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그 29장은 그 애굽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굽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그래요. 29장 3절을 보니까요. 그만큼 애굽이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강에서 그 악어를 당해낼 자가 없잖아요. 물론 육지에 나오면 뭐 당해낼 것들이 있지만 강에서는 뭐 무적이죠. 근데 이 애굽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애굽은 이제 이 나일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주는 이 풍요로움이 대단했거든요. 이들 큰 악어와 같은 이 애굽, 나일강을 끼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건 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강한 내가 이걸 다 만들었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니까 오늘 읽었던 30장 6절 18절에서요. 애굽은 교만한 권세를 가졌다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굽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자랑할 만할 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걸 갖추고 있거든요. 애굽의 그 문명을 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런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을 막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들이 그 군사령으로 막 마병을 막 이끌어갔던 그런 기술들을 보면 지금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애굽의 그 지혜들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나라예요. 지혜로운 나라들이에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막 기근이 없는 나라예요. 풍부했거든요. 식량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그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본 거예요. 이 애굽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크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려고 할 때 보내라고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보내지 않았을 때 뭘 맞이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바다에서 자신의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침수당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럼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건 영원하지 않구나.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도 몸이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이 한번 크게 아프면요. 막 건강을 나는 이제 건강해. 나는 절대 안 아파. 막 이런 사람도요. 엄청 겸손해져요. 어제 우리 그 최영재 집사님도 잠깐 찬양 끝나고 그 손 다쳤던 이야기 하잖아요. 잠깐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이 애굽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겸손해지지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 애굽과 같은 실수를 많이 범하고 삽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나의 일, 내가 속한 공동체 다 여러분 이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한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몸, 영원한 거요? 유한한 거죠.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일 영원히 할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 그 일에서 손을 놓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착각할 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처럼 보이죠? 내 손에 마치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애굽이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내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자기가 침략하고 싶으면 침략하고, 그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싶으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애굽 앞으로 모여.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바벨론 쳐들어올 것 같아? 나한테 와. 내가 너 보호해줄게. 웬걸 어떻게 바벨론한테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진짜 강한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32장까지 이 교만한 권세를 가진 애굽 땅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악어와 같은 이 애굽이 볼 때는 그 갈고리로 깨워서요. 그들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나일강에 다 뿌려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칼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는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막 그 엄청난 인구들이 막 많았죠. 칼이 임해서 다 사라지는 세상. 황폐한 항무지, 사막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황폐했던 경험이 없다니까요. 사막이 되지 않아요. 기근 때도 살아남는 나라예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을 때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맞이한다고요? 황폐한 세상, 사막이 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을 이제 그 텅 빈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70년 동안 텅 빈 세상을 맞이했는데 애굽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텅 빈 세상을 맞이한다. 결국 여러분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 애굽이 굉장히 문명이 탁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5대 제국에 애굽을 넣지를 않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넣는데 이 애굽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몰락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읽었던 30장에 보니까 어떤 게 말씀을 하냐면 30장 3절에서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애굽이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맞이한다 할 때 애굽은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아직 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도망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쳐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통해서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을 치고 애굽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그날이 가까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해지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29장에서 이야기했던 황폐해지고 사막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황폐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일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펼치겠다.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세상.
강물이 마른 세상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마르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걸 맞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인간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의 흙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먼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 심판을 받는 건요, 여러 나라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왜요? 이 남유다는 애굽이 피난처였거든요. 버틸 힘이었어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쳐들어와서 내가 붙잡을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래도 이 나라 붙잡으려고 했는데 애굽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29장에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뭐 이사야 이런 데 보면 상한 지팡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남유다 편에서 보면 엄청 견고한 망대 같은, 견고한 성읍과 같은 애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 애굽 너 의지하지. 그건 갈대 지팡이야, 상한 지팡이야. 너 잡아봐. 너 그게 붙잡아질 것 같지? 잡았더니 톡 부러져 버리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9장 16절에서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0장도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충격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제 4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심한 근심을 하게 된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있냐면 애굽의 경계선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애굽과 이제 여러 동맹을 맺어 있었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죠. 애굽의 멸망은 곧 어떤 공식이 성립이 돼요? 자신들의 멸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절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투자를 하면 절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그건 나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 쿠스는 애굽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에 필요한 걸 해주면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애굽이 무너져 버려요. 구스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자신이 칼이 미칠 것 같으니까 엄청난 심한 두려움을 배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구스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심한 근심에 쌓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심한 근심으로 찾아온다니까요. 근심이 찾아온다. 어떤 근심이요? 심한 근심. 애굽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뭐 구스, 룻, 뭐 붓, 룻, 굽 이런 막 여러 나라들 막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애굽이 돈으로 사온 애굽 용병들이에요. 이게 애굽이 돈이 많으니까 뭐 다 돈으로 사와요. 근데 애굽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다 심판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가 구원받았죠. 소돔 땅은 심판받잖아요. 다 심판. 모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근데 애굽의 안에 있는 용병만 그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칼에 엎드려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애굽의 그 내려진 심판을 보면서요. 교만한 우리의 권세가 없는지 내 것처럼 여기고 영원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모든 것은 황폐해지고 사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구스 사람들처럼 심한 근심만 남는다. 황폐해진 세상, 사막이 된 세상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주님만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권세를 깨트리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다 무너지고 황폐한 세상이 되고 사망이 되고 근심을 맞이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영이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일하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시험의 결과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